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먹습니다. 또 이렇게 잠이 오면 잠을 자겠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살던 곳, 곧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고민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죠. 당시 그 블레셋 땅인 그랄로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되면 물과 식량이 풍성한 그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상식에 따른 행동을 중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이 그랄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하나님이 그 소원했던 것 같아요. 야, 상식에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물과 음식이 있는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었겠죠. 사람들은요, 이 상식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남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엊그저께는 오랜만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서 제가 낭송한 것이 유튜브에 있는데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줄무늬 애벌레가 있고 또 그의 여자친구는 노랑무늬 애벌레, 둘이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애벌레로 높이 쌓아놓은 이 탑 꼭대기로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노랑 애벌레가 이제 말리죠. 야, 어떤 할아버지 애벌레가 그러던데 그렇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방법은 꼭 이렇게 기어서 가는 방법 말고 나비가 되면 된다고 그랬더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제 안 믿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나 못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감옥 가도 같은 고치 속에 갇혀가지고 대롱대롱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건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무늬 애벌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노랑 애벌레는 나중에 자기를 고치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훨훨 그 탑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광야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공허한 그 메아리만 들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내 상식으로는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골짜기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해골 바가지만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우리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좀 빼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광야를 없애주든지 아니면 내가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성 주위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화살 맞아 죽든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개중에는 소리는 못 내게 했으니까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이거는 전투의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개죽음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돌았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마음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돌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그랬더니 보십시오. 상식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보십시오. 그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상식으로만 살게 되면 이 상식적인 수준의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본문 보십시오. 4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 자손을,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매번 우리들이 이게 구한 것만 구할 겁니까? 상식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나도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에는 요아스입니다.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후에 이제 엘리사가 왕한테 화살을 가지고 땅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왕은요, 딱 3번 때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3번이 상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잖아요. 왕이 왜 3번만 때렸냐고. 5번이나 6번 이상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3번 이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번 하던 그 수준, 매번 하던 그런 내용들, 매번 하던 기도 시간, 나는 뭐 금식은 못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상식을 전부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